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승리의 지름길 5번째 시간, 근성의 변화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빠져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배지 목사님을 통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테마로 4번에 걸쳐 예배를 드렸죠. 승리의 지름길 첫 번째 시간에는 두 마음을 청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두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육적인 자기 이익을 구하는 욕심의 결정체입니다. 이런 두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헛되게 만듭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요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할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불안정하고 혼탁하며 모든 것을 낭비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만들어내는 이 불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두 마음을 몰아내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불평과 원망을 버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불평은 자족하는 능력의 부족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련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또 원망은 특정 대상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책임 전가요,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원망을 미워하시고 원망하는 자를 영혼의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고 또 채우고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말세 마귀의 미혹에서 승리하고 신앙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만족은 지극히 영적인 개념으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사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내하고 은혜로 섬기며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간은 천국의 법칙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천국 법칙,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떠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베풀고 나누는 대로 우리가 또 받게 된다. 그게 천국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죠. 각 사람은 자신이 소속한 세계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교만과 욕심의 법으로 지배를 받으며 멸망으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은 겸손과 비움의 법으로 통치를 받으며 영생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 법칙으로 살 때 우리는 결핍의식에 묶여 소극적으로 살게 되지만, 천국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작지만 위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두 마음을 청산하라, 불평과 원망을 버리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천국의 법칙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승리의 지름길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근성의 변화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름길은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이죠. 우리는 승리의 지름길로 가야 돼요. 그럴 때 멀리 돌면서 시간, 물질,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는 영원한 자유가 있고 완전한 회복이 있으며 더할 나위가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행해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완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넓은 문은 아무리 넓어도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에 비좁아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한번 들어가면 여기는 탄탄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나 혼자 가면 문제가 없지만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많은 사람이 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체육관에 유명한 가수가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막 몰려들잖아요. 몰려들어서 사람이 많아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도 많잖아. 그런데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형통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의 길, 부귀의 길, 명예의 길, 권세의 길, 지식의 길로 달려가며 그 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말세에 이를수록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육적인 세계에만 골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재언에서 현대 젊은이들의 특징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현대의 젊은이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은혜, 믿음, 신유 등을 불신하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무신론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세상의 길을 통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길에는 반드시 허무하게 끝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된 만족과 완전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향방 없이 돌아다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 엄청난 시간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 저는요, 내가 60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60이라는 나이를 먹었어. 여러분 볼 때 제가 60 같습니까? 반토막 딱 자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봐도 마음은 30대가 아니에요. 마음은 28 청춘이야.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몰라. 앞으로 살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훨씬 많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 60년 정말 나는 흡족하게, 풍족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 26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부터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니 예수 믿은 후에 10년 지난 다음에 36살, 7살 때부터는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 24년이 넘도록 죽으면 죽으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남들이 평생 사역을 해도 못할 정도의 사역을 저는 24년 만에 충분히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써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물질, 노력, 재능을 사탄에게 빼앗겨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대적인 사탄은 성도의 길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악한 사탄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혹의 길, 미혹의 길을 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교묘한 사탄은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의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사탄은 성령의 능력으로 위장한 악한 능력의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는 자꾸 곁길로 빠지면서 영적인 방황을 반복하고 진리의 길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탄이 만드는 거짓길을 분별하고 승리의 지름길을 바로 알아서 머뭇거림 없이 지름길로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능력 나타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근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성은 한 사람에게 뿌리 깊게 박힌 고유의 성질이에요. 여러분의 근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해요. 저 사람은 정말 근성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근성이 참 좋아 보이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겁이 많아. 나는 원래 자가 강해. 나는 원래 교만해. 나는 원래 게을러. 나는 원래 독해. 내가 생각해도 독해. 나는 진짜 못됐어. 이런 것들이 근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근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깊이 습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살아가면서 근성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깊게 박혀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근성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변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원적인 성질은 좀처럼 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근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성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일에 의지와 끈기를 가졌다는 말이기도 하죠. 끈질기게 근성을 발휘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내며 성과를 거두고 맙니다.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더 해보자. 그리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근성이 없어서 실패에 늪에 허우적대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근성을 발휘해서 각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들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성공의 비결은 뭐냐?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성. 성경의 상당 부분은 근성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비겁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기 힘을 믿고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지도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높아지기만을 좋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최고의 영성가가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즉 성경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변화, 근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묶인 자에서 자유한 자로 근성의 변화를 이루고 승리의 지름길로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래 우리는요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글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거룩한 왕의 근성으로 우리는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케이, 힘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근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근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연단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다는 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근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자기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자아가 만들어내는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만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진리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만큼 죄를 조장하는 악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악령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의지를 사탄에게 주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철저히 자아를 죽이고 진리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근성의 변화를 위해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실패의 광야, 질병의 광야, 가난의 광야, 고독의 광야.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주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연약하여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들은 노예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5절 16절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근성의 변화를 위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알죠? 예,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몸만 출애굽하고 생각과 태도, 가치관과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은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왕자가 된 거지가 화려한 옷과 왕관을 쓰면서도 거지처럼 먹고 거지처럼 걸으며 거지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몸은 자유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노예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할 고귀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노예의 삶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노예에게 허락된 찌꺼기 음식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얼마나 귀한 음식이에요.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상해졌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까? 하루 종일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게 그리워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하루 종일 노역하면서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그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건져오게 했잖아요. 그렇게 괴로웠던 시절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과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했지만 근성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얻은 자유의 가치를 몰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마치 힘들 때 부적 붙이는 것처럼 기분 학상, 뭔가 어떤 신인과 의지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 보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악한 근성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드러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주할 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나서 각 지파대로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런데 총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가나안의 거주민과 성읍들의 위용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에 대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치자 말합니다.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의 믿음을 돋구었습니다. 다른 정당꾼들은 더욱더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비관적이고 소심한 전망을 내놓았죠.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무슨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겠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메뚜기 신도름에 빠진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다 내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에 맞장구를 치며 함께 통곡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해도 그들의 깊은 곳에 새겨진 불신의 근성, 대적의 근성, 불평의 근성은 가실 줄 몰랐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시며 분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근성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은 그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에 이르도록 만들었어요.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도대체 자녀들이 무슨 죄예요? 부모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 부모들이 다 죽을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은 열흘에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악한 근성은 승리의 지름길을 가로막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텐데, 아직도 내 욕심, 내 이론, 내 생각을 깨지 못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커녕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기만 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빨리 청산하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풍성한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넉넉한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근성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철저한 근성의 변화를 이뤄야만 하는 거예요.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버려야 될 근성이 있습니다. 먼저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노예 근성은 무엇이든지 남의 지시가 있어야만 행동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반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주적으로 행동하며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강하죠. 그러나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자의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뜻을 부정하지 않고 따르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책임한 태도와 게으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식이 그들의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었어요. 태어나서 본 것이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노예의 습성이 그들의 근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노예 근성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요 이러한 그들의 노예 근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표면으로 드러나 떠나가는 시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노예 근성이 떠나가는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자유자로서의 영적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시간이 광야 생활이야. 이 광야에서 빨리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노예 근성을 버리고 승리자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생긴 노예의 근성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선천적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 박혀있는 거짓의 근성, 불안의 근성, 두려움의 근성, 절망의 근성,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우리를 노예처럼 살게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노예 근성을 벗고 자유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시큰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몸을 묶을 수가 있었지만요 그들의 마음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영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깊은 옥에 갇혀 있어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했어요. 크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 있으니까 불평 원망할 만한데 불평 원망은 하기는커녕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장단을 치다 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매였던 착고가 팍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은 간수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죠. 오늘 우리는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몸은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야 돼요. 노예는 물건처럼 여겨지는 존재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마음에는 항상 언제 버림당할지 언제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학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늘 눈치를 봅니다. 맞지 않을 만큼 일하면서 주인의 표정을 살핍니다. 이런 노예는요 행위에 집착하고 주인에게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두려움에 이끌린 열심을 냅니다. 다시 말해 노예는 열심히 일해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일하고 죽지 않기 위해 일하고 요구도 먹지 않기 위해 일합니다. 이러한 노예에게는요 노동의 기쁨과 안식이 없어요. 성취감도 없어요. 노예는 늘 주인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생각과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바로 이 노예 근성 때문이었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으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뭔가 매여 있어? 물질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부귀명예 권세에 매여 있고, 그 인기에 매여 있고, 자존심에 매여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어떤 것에도 매이면 안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나니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악독한 주인처럼 여기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반항을 일삼고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노예의식을 버리고 자유자로 우뚝 서야 됩니다. 광야에 있던, 세상 가운데 있던, 애굽에 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시켜서 교회로 데려오셨어.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야.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머물다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성전 뜰만 밟을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 봐요. 이 땅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하며 늘 두려워합니다. 또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늘 행위에 집착합니다. 이런 노예의 결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동생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격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생에 대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못해 집안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는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종들과 같은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며 화를 내죠. 큰아들은 스스로 종처럼 살아가며 자기 의의에 도취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정죄하며 아버지를 판단하며 자신이 제일 억울하고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는 거죠. 이렇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종살이를 하게 되고 자기 의에 묶이고 분노하며 정죄합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와 자유를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또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 근성을 버려야 돼. 첫 번째는 무슨 근성 버려야 된다고? 노예 근성. 두 번째는 거짓 근성. 예.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그 선물은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었어요. 누가 보냈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는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간 뒤였습니다. 도둑은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겨놓고 갔어요. 이제 그 티켓을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뭔 소린지 알아요? 도둑이 보내놓고 공연 시간 끝날 때까지 안심하고 마음껏 도둑질한 거죠. 거짓 근성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자기 연민적 사고에 빠져 늘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질이죠. 거짓 근성으로 저것을 안 줄까? 나 안 사줄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지. 그러나 베풀겠다, 나누겠다, 아무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을 하시더라 이거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학적인 계산법.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 더하기 3은 뭡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2 더하기 3이 6이면 틀려요. 5여야 돼요. 5. 법칙입니다.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죠. 더 이상 넘어가면 사기꾼이지. 1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에 받으면 됐지 뭘. 그지?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제가 무한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멋지게 살아갑니다. 저 부티가 잘잘 흐르지 않습니까? 거짓 근성에 물든 사람들은요 늘 자신을 과도하게 불쌍히 여기며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베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해. 거짓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늘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 근성은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거짓 근성을 가진 자예요.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예요? 예수를 믿어도 거짓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늘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현생적 복만을 구하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짓 근성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아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받아도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받을 줄은 아는데 나눌 줄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죠. 불쌍하죠. 거짓 근성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 마귀의 손쉬운 상대가 됩니다. 거짓 근성에서 나오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귀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악한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문제와 결핍에만 골몰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고다고의 신앙을 갖고 만족할 줄 몰라요.
자족할 줄 모르고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크게 보여서 욕심에 미혹되기도 하죠. 이들은 자기 욕심의 미혹을 받으며 더 가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혈안이 된 삶을 살고 자기 상처에만 집착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총체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지. 잠언 11장 24절에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흩어 구제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며 제자 양성에 장학금 주는 일에 제자들을 옷 사입히고 사역자들 섬기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청지기의 뜻은 뭐예요? 본래 큰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관리인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일을 추진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놓고서는 어깨 힘주고 내가 했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주님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정직이 정신이 제자의 마인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직이 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이 잠깐 맡은 모든 것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비교 근성을 버려야 돼. 응?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겼어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탤런트를 개발하며 살아야 돼요. 비교 근성은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자신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 언제나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는 그런 오만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악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의 뒷면에는 반드시 결핍과 시기심이 존재합니다. 시기 질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시기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로 인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남들보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괴롭잖아요. 비교하면 자신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칭찬에 인색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합니다. 그러기에 비교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성도들은 각자의 재량을 발휘하여 예수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연합하고 각자의 빛을 발해야 돼요. 모두가 다 같은 장미꽃이면 세상에 무슨 꽃이 이쁘겠어요? 모두가 다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합꽃이면 세상에 뭐가 이쁘겠어요? 여러 가지 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쁜 거야. 어느 임금님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며 나무와 꽃들을 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진 왕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나무와 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감나무는 저는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으니 슬퍼서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저는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불행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저는요 장미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왕은 자신의 발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풀꽃 하나가 만발하여 있는 것을 봤어요. 왕은 다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꽃을 많이 피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풀꽃들은 말합니다.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께서 사랑하시니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노예근성, 거지근성, 비교근성을 버리고 완전하게 근성의 변화를 이루어서 승리의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근성의 변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악한 근성은 우리 속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죄에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악한 근성을 몰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나타나는 개선된 모습의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고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성의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때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게 만들어주셔서 마치 샤워를 한 것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시원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감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근성의 변화를 체험하고 가르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근성적인 변화를 명백하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근성의 변화는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먼저 근성의 변화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아야 돼. 못 박혀야 된다, 못 박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거는 원어로요 시네스타우로마인데요 완료형 시제입니다. 바울은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므로 과거 일어난 사건의 결과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계속됨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었음과 그 영향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것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과 이 둘에 대한 해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은 더 이상 자신의 자아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원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수치, 내가 겪을 고통,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효력을 자신의 삶에 적용받는 것이죠. 본래 십자가를 만나기 전 바울은 교만하고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고 자기 열심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3장 4절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벌을 소유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할 만큼 유대인들의 수장 역할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은요 사울 인생 일대의 변혁의 시점이요 기독교를 구약의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이전의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바울은 눈이 멀게 됐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기가 등등한 눈을 가지고 당당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채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후로 바울은요 이렇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이젠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하는 무력한 자가 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알던 하나님은 누구고 지금 나타난 이 예수님은 누구야? 그럼 내가 잘못된 유대교를 믿었던 거야? 이렇게 바울은 사흘 동안 눈먼 채로 지내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정작 죽어야 할 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는 유대교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율법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나가잖아요.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에는 이생의 자랑이 눈에 보이고 땅만 쳐다보고 간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어느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위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잖아요. 결국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강권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종종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 대해서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 또한 죄에 대하여 세상에 얽매여 살던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연합되어 나 또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내 생명이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세례의 개념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과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바울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며 근성의 변화를 받아야 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물에 수장된다는 거, 세례 받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며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옛 근성이 죽는 과정을 거쳤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성의 변화를 이루고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적 홍해를 건넜음을 깨닫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근성의 변화를 위해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던 때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 해방된 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울의 모든 생을 주관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언제 죽을지, 뭐하며 살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게을러? 다고다고만 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더불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 기질, 개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자기 성취의 삶이 아니라 자기 죽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 눈에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는 인생이야. 근데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인생이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도요 참된 만족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거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저는 몇십 년 전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백지수표를 갖고 있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 세 번째로 근성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로 번역된 이 엔사르키는 부패한 본성 안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 안에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몸 안에. 우리의 육체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르크스와 영을 담는 그릇의 의미인 소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깨끗한 그릇, 영을 담는 빈 그릇 소마를 만들었는데 그 소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 사르크스가 들어갔어요. 꽉 채워져서 육체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다 푸뉴마티콘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자연계에 남아있는 물질적 요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저항하는 실체입니다. 이는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증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이니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영은 서로 상극입니다. 육이 강한 곳에 영은 흐르지 않습니다. 육이 높아진 만큼 영은 낮아집니다. 통하지 않아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요. 육을 포기한 만큼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누리려는 사람은 지금 자신을 두르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육신의 껍질을 다 깨고 나와야 돼요. 아직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 속에 우리 영이 사는 거야. 육도 소중해요. 그러나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근성의 변화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육에 속한 인생을 영에 속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할 경우 그것은 영적 혼돈을 일으키는 충분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충돌하는 개념은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는 결코 율법을 잘 지켜서 뛰어난 행위를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적 신앙이 아니라 존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받기 위해 행위에 집중하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로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심을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런 믿음으로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을 이기고 근성의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근본적인 변화, 근성의 변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무슨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근성이 바뀌어야 돼요. 근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야, 저 사람 참 근성이 좋아. 이야, 저 사람 근성이 아주 못됐어. 어떤 말이 듣고 싶습니까?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비교 근성을 버리고 자유자 의식, 청지기 의식,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나의 옛 자아가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소욕에 저항하는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근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근성의 변화를 이루고 승리의 지름길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근성을 아름답게 바꾸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해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할 텐데 찬송 중에 관한하면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싹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1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것밖에 우리는 약속할 수 없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뒷불 밝혀 있냐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것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신 뛰어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바로 지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두 손 들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막힐 사